반갑습니다. 이제 사연사조의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 글자를 풀어 보자면 게으르다, 게으를 낳자니깐 뭐 나르다, 눕다, 의욕이 없다, 혐오하다, 미워하다 하는 등의 그 뜻이 있다. 설문에 게으름이요 나태함이라 첫째로 말하자면 누웠음이라, 이제 나야는 태하라, 첫째로 말하자면 와야라. 이게 아파서 또 잠을 잘 때 어쩔 수 없이 누우면 이제 관계는 없으나 눕는 것보다는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좀 낫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제 서 있는 것이 좀 낫다고 봐야죠. 이게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걷는 것이 낫다. 이제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눕는다는 그 자체는 이제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제 뭐 단정은 할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참 나태하다 하는 의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설문에. 또 지문에 보면은 미워하고 게으름이요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뭐 미워한다, 또 뭐 게으르다, 혐오하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나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전에 보면 나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게으름이란 무슨 일이든지 성사시킬 수 없는 원인이 되어 전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안일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게으름으로 빠지고 또한 무기력해져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진적인 삶에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틈새를 잘 메꿔야 한다. 게으름이란 그 자체는 만사불성공이죠. 이게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중도입회, 즉 중도에 그냥 그만둬 버리거나 또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러면 결국 이 일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만사 성공은 결국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게으름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부간에 사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른고 손 하나 까딱 않는다. 그래서 밥도 먹여줘야 하고 또 옷도 입혀줘야 하고 또 세수도 해줘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여자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의 그 친정에서 뭐 큰일이 이제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고, 또 만약 가자니 이제 남편이 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찹쌀떡을 해 가지고 주먹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그 녹걸이에다 끼웠습니다. 끼워 가지고는 이제 목에다 딱 채워 줬어요. 채워 주면서 "이거 하나씩 때가 되면은 이거 하나씩 이제 먹으면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찰 것이니깐 이제 든든하거든요. 남자가 "아 그러겠다." 어디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해서 2-3일 있다가 인제 집에로 온 거예요. 와서 인제 문을 열어 보니깐 그대로 앉아 있거든. 가서 보니까는 죽어 버린 거라. 죽어 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했더니 그 찹쌀떡을 빼먹기가 싫어서
그걸 빼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게 싫어 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으름뱅이가 없겠죠.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각성을 이제 부르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게으름도 피워서는 안 되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게 의식주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육신을 이제 영위하는 의식주를 이야기하셨고 또 공부하는데 이제 의식주를 이야기하셔서 결국은 이제 그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정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게으름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육신 생활과 정신 생활에 가난을 가져다 준다. 나태는 인간에게 욕구의 본능과 함께 내재된 안일의 본능에서 비롯하며 모두 소화적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실패할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거나 목표 의식을 상실했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병들면 그거 어쩔 수 없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도 없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둬 버리고 전부 이게 게으른 것 아닙니까? 또 그래 인제 나보다 나은 사람들, 즉 표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게으를 수밖에 없다.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지었는데 대번 극복 나태지법은, 우리 나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립대서원하고, 첫째는 큰 선을 세우고 이기대분발, 두 번째는 큰 분발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삼주대아이하고 세 번째는 큰 주의를 주체로 하고 네 번째는 시대이타라. 크게 이타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나태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세우고 분발하고 또 인제 대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일을 할 때 먼저 앞세우고 또한 이 이타행을 이렇게 베푼다 하면은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태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이 나야자는 불이 당임지사해라." 곧 무릇 게으름이란 마땅히 맡은 일을 하지 않음을 이룬 것이다. 내가 마땅히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아무리 부진을 떤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발발발 거리면서 일을 해. 종일 동안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때 그것은 게으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한 몸에 두 지게를 질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 맡은 일은 몇 가지가 될지라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대종교 수행품 17장에 보면은 양도신 종사님이 바느질과 약 다리는 일을 맡았다면 둘 다 잘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에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다고 대종사님께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다리다 보니까는 바느질을 못하고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약을 태워 놓는다. 그 둘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거다 그 말이에요. 당임지사예요. 즉 마땅히 맡은 일이다. 당민 자기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겨준 건데 그 일을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바느질 약다는 거 다 잘해야 한다. 그래 100개만 건을 다 올려서 나간다 할지라도 일신 공부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챙기고 일을 한다 하면은, 또 마음에 담아 놓고 일을 한다 하면은 하루에 10가지 20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딱딱딱딱 순서 있게 해내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고 말이죠. 또 설사 그 사람이 느리다 할지라도, 행동은 느리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거 보면 딱딱딱 책임 있게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게으르다고 보지를 말아라. 송하기를 종사분체자니 대종사의 나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 전문신뿐만 아니라 교도들도 대종사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주세정자가 분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출가하는 조 대종사님과 가깝고 제가는 멀고 절대 그건 없거든요. 제가 출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회상에 제가 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출가가 힘을 합해서 중생 제도에서 낙원을 건설하자는데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이 개교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무슨 출가가만 해야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가는 모두가 다 이제 주세 부처님의 그 분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교화 진심성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화를 마음에 다 해서 이뤄 나가자. 출가 제가가 합심합력을 해서 이뤄 나가자. 늘 말씀드린 대로 중생이 제도되면 제도될수록 낙원의 세계는 넓어진다 하는 사실 우리들이 알아서 교화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도원 유임 중하니 기름 멀고 책임질 바는 무검사니요. 우리 책임할 바는 뭐고요?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모든 책임이 다 주어져 있거든. 그러나 그 책임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제도와 낙원 건설의 그 책임은 책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책임이다. 1년에 할 일이 아니고 10년에 할 일도 아니고 일생에 할 일도 아니고 영생을 두고 계속해서 오고 가고 오면서 해야 할 그 일이다 그 말이야. 일신나태행이라 한때인들 게으른 몸짓 행하랴. 1분 1초도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당임지사,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서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태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은 불기장심지불하라. 자기 마음에 갈무린 부처를 일으키지 못한 것을 게으르다. 이게 남들이 나를 부처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혹시 몰라요. 대효사님께서 나를 부처로 만들어준다 하면은 대효사님께 재물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해서 그 부처를 얻으면 혹시 이제 가할란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에 갈무려진 장심집을, 내 마음에 갈무려진 그 부처를 이건 내가 일으켜야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는 없어. 그 방법은 가르쳐 주겠죠. 그게 법 아닙니까? 이제 대개사님 법이 다른 게 아니거든. 개인 각자는 이런 진리를 깨쳐서 부처를 이루는 극이라고, 또 외적으로는
일체생명 제도에서 낙원세계 건설하는 그 길이다. 이 두 길이 결국은 우리들의 영겁의 길이고 영겁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 씨가 깨어나 해바라기를 얻고, 자두 씨를 심으면 자두 씨가 깨어나 자두를 얻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얘기거든. 팥 심은 데 콩이 나고 콩 심은 데 팥이 나들을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몸에 부처조사라는 마음의 씨를 심어서 가꾸고 기름으로써 부처와 조사를 일으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수행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회복이 부족한 부처조사의 마음을 일으켜 깨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실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종사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 하셨어요. 기회란 뭐예요? 부처되고 조사돼서 이런 진리 깨우쳐 일체생명 제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이 기회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냐? 아니다. 정산종사 제세시에 교단의 한 기관이 이제 돈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이제 선진이라고 봐야겠어요. 선진이 조실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정산종사를 뵙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기관을 맡게 되면 총부의 그 유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관으로 저를 발령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죠. 정산종사께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나 만났을 때 공부해라. 나 만났을 때 공부해라. 교단에 살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공부해라. 그래서 그러거든.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선지자를, 정말 크신 스승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 그 너희 속에 있는 그 부처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하게 마련해 줄 수 있는, 또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주제정사의 포파에 들어서 함께 공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송하기를 원심 사법시간이 원래 마음을 스승님 법에다 심고, 내 마음을 스승님 법에다 심어놔야 한다 말이죠. 그래야 스승님이 물을 주어서 비료를 주어서 키울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법으로 그 우리들의 마음을 키워주신다. 권업영명이라. 그래서 업의 그림자 거두어 밝히고 빛낼지라. 그 대수단이 법에 의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업의 그림자 싹 거둬서 밝혀서
영롱한 그 마음 하나 키워야 한다. 그 부처 하나 이렇게 세워야 한다. 나태 수행망하니, 나태라는 거 뭐냐? 게으름 몸짓으로 수행하길 놔버린다면, 수행하기를 놔버려.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은데 하기 싫으니까 놔버린다면, 하시 본불기리요 어느 때에 본래 부처로 돌아가리요. 언제 부처로 돌아가? 정산종사께서 나만 탔을 때 공부해라.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아마 쉽들 않을 것이다. 이런 스승을 만났을 때 내 부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중생들만 사는 세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본향 찾기가 쉬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가 본래 고향 찾기가 쉬운 거 아니다. 과연 내 고향 어디냐? 뭐 영광이냐 부산이냐 아니면 무슨 미국이냐 영국이냐. 육신은 그렇게 갈려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그 마음, 자기 부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본향은 결국은 내 본향은 나에게 있다. 본래 고향은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아가자. 그래서 장신비불, 내 마음의 갈물에 있는 그 부처를 이렇게 세워라. 깨워내라. 다음으로 세 번째는 나태라는 것은 불각 이론질이야. 무릇 게으름이란 이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이릅니다. 진리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또 날마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그런다고 해서 다 깨우치는 거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법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세의 부처님인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론의 진리이다. 바로 전망고 후망고에 다시 없는 이런 큰 선물을 받고 이치를 알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 증거이요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거룩한 주세의 정법을 받아 짊어지고 인류와 세상에 전파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선물 받은 겁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성자도 이와 같이 큰 선물을 주신 적이 없는데 주세 부처님 대종사를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은 거다. 우주 진리를 받았다고 말이죠. 이런 진리 깨우쳐라. 다른 거 없다. 가장 큰 일이고 꼭 해야 할 큰 일이다. 교단에 제가 출가를 막느라고 진리를 깨친 한 분만 나와도 우주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천년의 만보살 중에 천년을 놔두고라도 만보살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은 그 경사, 그 영광 무엇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우주 대경사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회상에 산다가면은 게으르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그런 경지에 이런 진리가 놓여 있다 하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깨워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요소가 우리들에게 갈무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게으름 피운 거죠. 손발로 부지런히 뭐 움직인다고 그래서 부지런하다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그럼 포장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게으른다는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자체는 인제 모두가 다 게으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송하기를 이론 겸 정법, 이론과 아울러서 정법, 이런 진리하고서 바른 법. 선물 아사히라, 선물을 우리 스승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대종사 주세 불만이 이런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이런 큰 선물을 줍니까? 누가 줘요? 무슨 금덩어리를 주고 서울 집값 비싼데 집 하나를 사 주고 이런 것도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선물은 일생이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화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진리의 선물은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써도, 아무리 누려도 무흠부여라. 흠집이나 남김이 없이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선물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아사히라, 우리 스승께서 큰 선물을 주셨으니 각종 무유라야 이제 깨치고 중득하여 게으른 바 없다면, 아이 깨닫고 중득해서 게으름이 없어. 게으름이 떨어져 버려. 이게 깨닫고 중득하면 게으른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마영발미라, 우담바라가 길이 피어나서 가득 차리라. 자기 우담바라가 피어나. 뭐 3천년 만에 핀다는 그 우담바라가 아니라 내 우담바라를, 응? 각자가 다 피워내자. 그러기로 할 텐데 이런 진리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진리를 깨닫기에 정성을 다해야지. 한때라도 게으름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나태라는 것은 부도무량지 중이라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게으를 거예요. 무릇 게으름이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함을 이릅니다. 흔히 말하는 중생이란 일체 생령이다. 이들이 고해에 들어 헤매일 때 이들을 이른의 수레에 태워 저 낙원에 들어가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교화인데 임중도원, 곧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어찌 한때인들 사지를 놀려서 어영부영하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있겠는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 교단을 세우고 정법을 짜기 위해 1분 1각도 쉼없이 노심초사하셨다. 항상 머리가 아프심으로 머리에 피고말을 쓰셨는데 그것을 걷어드리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드리며 근심 걱정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 없이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피구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 이렇게 의사들이 뭐 진료할 때 불비축에서 쓰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중생 제도할 수 있는 교단을 막 형성을 하고 또 법을 짜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열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씀으로써, 피그마를 씀으로써 열이
좀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량중생 제도하지 못했으면 그건 게으름을 피운 거다. 지금 중생 제도 다 못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게으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중생이 제도를 우리들이 했으면 게으름이 없이 한가롭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 못했으니 언제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언제 있느냐. 부지런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지 게으름을 벗어나서 생명을 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송화기를 병지르 4월에 병진년 4월달에 시조 이런 거라 비로소 이론의 수레를 만들었으니.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용선을 대놓고 일체생명 다 태워가지고 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데 3천년이 지났어도 생명들이 다 타질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루는 수레를, 이루는 수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루는 수레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생명들이 다 타질 않았어.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지. 항상 정거리에서 지금 다 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기름칠도 해야 하고 혹시 부식이 됐는가 그것도 봐야 하고 어디 기계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그것도 봐야 하고 계속해서 이러는 수레를 가동시켜 놓고 우리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수레 모두가 다 타면은 그때 이제 떠나게 된다. 법성 영광에 법성포 영광의 바다에 부상제중원이라 큰 배를 띄워 뭇사람 건지리라. 배로도 건지고 이러는 수레도 건지고 모두 건져서 낙원세계에 살도록 있죠. 이것이 결국 우리들이 해야 할 교화가 아니냐. 그래서 교화를 다 이루지 못한다 하면은 결국 우리들은 게으름을 피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무량한 중생 제도 못했다 하면 우리 게으름 피운 거예요. 다음 5번째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불건 낙원지세하라. 낙원의 세상을 건설하지 못하면 이건 게으른 것이다. 낙원 세상은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거죠. 원불교 교단에서 낙원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지 다른 데서 만들다는 건 아니에요. 요새 뭐 조립식 주택도 있더라고요. 조립해가지고 딱 놓으면은 집안채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탁 놔다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내가 집을 지어야 한다. 낙원의 동산을 내가 꾸며야 한다. 즉 우리가 꾸며야 한다. 우리 교단에서 꾸며야 한다. 곧 게으름이란 낙원의 세상을 건설하지 못함을 이름이라. 유토피아 무하유지양, 이것은 장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서방 극락정토 뭐 제천 천당 등등 이러한 세상은 지상을 떠나 먼 곳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동경을 하며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온불교에서 추구하는 낙원은
이 지상을 떠난 어디에다 세우자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땅, 이 세상, 이 자리에서 낙을 누리며 살자는 것인데 이를 세우지 못했으니 게으름을 피운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우리가. 나태한 겁니다. 낙원세계를 분명히 꿈에 놔야 하는데 그걸 꾸미지를 못해요. 꾸미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을 전부 잃어버린 거다.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생애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해서 수수만 세상을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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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그러니 그들을 다 포용해서 낙원 세상에 살리자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가 아니냐. 원불교가 태동한 계기가 아니냐.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못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 속에서 산 것이냐.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송하기를 서방 무종토하니 서방에는 종토가 없고. 서방에 어디 종토 있습니까? 그러면 서쪽에서 어디를 보고 또 종토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현상적으로 볼 때 동토, 서토 하면은 이게 서쪽에 사는 그러한 서방 세계, 동쪽은 동방의 세계.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 또 가면 또 서쪽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토가 없는 거죠. 창호 비천당이라 넓은 하늘도 천당이 아니라 정토가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냐. 뭐 하늘 어디 올라가고 그럼 천당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겠지만 천당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낙세 사곤건하니 낙원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해서 이 자리에서 건설하자. 이 자리에서 내가 앉은 자리, 선 자리, 노는 자리, 이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낙원 세계를 건설해야지. 이 자리가 낙원 세계다. 낙원 자리 놀아도 낙원에서 놀고 일해도 낙원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자. 안요 막 개창하라 편안히 놀지언정 하늘문 열려 말라. 극락문 열려 말고 천당문 열려고 말하라. 이 자리에서 낙원세계 활짝 열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해야지. 다른 세상에 낙원을 뭐 천당을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란 낙원 세계를 건설하지 못한 것이 그리고 우리들을 게으름이라 할 때 우리들은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름 나라는 걸 과거 경전에서는 유불선의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서라는 책에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길한 일이죠. 일이 생기고 게으른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망할 것이라 멸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의로운 마음이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조롭고 욕심이 의로운 마음을 이기는 자는 흉하게 되니라. 이제 단서에 그런 책이 있다고. 단서할 경승태자기라고 공경하고 조심한 거죠. 응? 조심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이 게으른 것을 이겨먹어. 응? 이겨먹어. 이겨서 능히 부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길하다 좋다고 말이지. 길하다.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 그런데 반대로 태등경자멸이라 게으른 것이 부지런한 것, 공경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뭐 게으름이 다 잡아먹는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라. 소멸하게 되더라. 또 의승욕자는 정하고 의리가 욕심을 역시 이겨먹어. 즉 옳은 것이 욕심 그것을 다 이렇게 잡아먹어. 그런 사람은 따를만 하죠. 순조롭고 따를만 해. 쫓아서 공부할만 해. 친구를 할만 해. 또 욕승의자는 흉이라. 근데 욕심이 그 의를 옳은 것을 이렇게 자꾸 이겨먹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흉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은 일의 성패랄까? 성공이랄까? 이런 실패랄까? 이런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된다. 그러니까 예 우리들은 이제 부지런하고 공경할지언정 게으르지 말고 또 의로울지언정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말라. 또 여시춘추에 보면은 장년되도록 게으르면 때를 잃게 되니라. 장이 퇴직 실시라. 자기 일 자기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의뢰하고 또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들이 해 주기를 바래. 그런 사람은 자칫 자칫 한때는 좋을랑가 모르지만은 끝에 가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알자. 인제 그 얘기입니다. 북이 가사엽 제민요술에 보면은 대개 용인의 성은 거느리면 자기의 힘이지만 좁기만 한다면 게으른 것이니라. 개이 용인지성 솔지즉 자려 종지즉 타가이라. 용인지성 이제 보통 사람의 성품이죠. 용인 여기 평범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 평범하고 어리석어 변변하지 못한 것을 용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그 평범한 그러한 성품이라도 잘 이렇게 거느리고 따르면은 그것이 자기 힘이 된다. 자기 힘이 된다. 즉 보통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나이가 못 올 때 따라서라도 해 봐라. 그러면 자기의 힘이 길러지더라. 잘하게 되더라. 근데 반면에 종지직 타가야 쫓기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게으르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하면 결국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은 그것이 자기 힘이 나중에 쌓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게으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처님 사업 또 자기 사업 또 부처님 봉대하는 사업 자기불 깨우치는 사업 부지런히 해서 주세성자처럼 우리가 인격을 가진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